자동차에는 다 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들이죠. 근데 그 자동차 시계는 뭐 저희 집 거만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오차가 생깁니다. 한 두 달 지나가면 한 1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2분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맞췄습니다. 자동차 시계는 왜 오차가 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그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까지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복되는 선조 중에 하나가 이제 5G 시대가 온다. 5G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영화를 몇 초 만에 다운을 받습니다. 무선으로. 자동차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운전합니다. 주차 못 하시는 분들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설정해서 지가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어떻게 바뀝니까? 액정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액정을 접었다가 폈다 하는 핸드폰이 곧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발달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집에 있는 텔레비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액정을 요만하게 접어놨다가 볼 때만 쫙 피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인간은 지금 굉장히 고도의 문명, 첨단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에 비해서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시계, 디지털 시계들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합니다. 항상 오차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 지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정확한 궤도, 자기가 돌아야 될 궤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돌았을까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얼마 전부터 돌고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뭐 한 45억 년, 6억 년 전부터 돌았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죠. 왜?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45억 년, 6억 년부터 돌았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부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가 그렇게 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치의 궤도에 이탈이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궤도에 이탈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태양과 좀 더 가까워졌다면, 조금씩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면 아마 지금 지구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반대로 멀어졌다고 하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기하죠? 과학자들 말처럼 수십억 년이 지나도 지구는 정확한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도 한두 달 만에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데 수십억 년이 지나도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또 매일 한 바퀴씩 스스로 또 자전을 합니다. 근데요, 원래 모든 도는 물질에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심력은 중심에서 돌면서 벗어나려는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으면 실은 궤도에서 이탈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심력이 있으니까 실은 이 원심력 때문에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궤도에서 정확하게 돌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궤도에서 정확하게 돌고 있죠. 그 이유는 과학자들은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체와 물체에 간에는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태양과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고, 또 지구와 달이 당기는 힘이 있고, 또 그 수많은 행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행성들이 서로 다 똑같은 힘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지금 이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한쪽에 힘이 강해지면 그거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왜? 그 힘이 세니까. 그런데 모든 행성의 힘의 균형이 지금 딱 맞춰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고 되고 생각하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또 지구를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늘은 늘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약간 우주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사선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림이 떠올리시죠?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간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안 떨어져요. 실은 바닷물은 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밑으로. 근데 하나도 안 흘러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실은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이제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한 첫 번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당혹스럽게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12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세례 요한의 도전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의심, 불만, 인정하지 않는 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에 대해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군거리고 어쩔 때는 상소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죠. 왕을 세우려고. 지난주에 광해군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이 그래서 물러나죠.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을 혁명을 통해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의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의 기준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39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그거에 또 세부사항을 정해서 이 정도는 일이고, 그 정도는 일이 아니다를 정해놨어요. 그 내용 중에는 안식일에는 추수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됩니다. 그건 일입니다. 500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입니다. 또 하나, 바느질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은 과학 문명 시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자신이 누르면 일이고
다른 사람이 누르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른 게 아니니까.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안식일날 철저히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주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뭐 가게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금도 주일은 쉽니다라고 문구를 내건 상점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손톱 발톱도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 빨래 걷어도 안 됩니다. 공부도 안 됩니다. 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참 대단한 열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걸어가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 이삭을 자른 거는 추수를 한 것이고 밀 이삭을 잘라서 껍질을 까서 먹는 건 뭐란 겁니까?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제 불을 지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전보다 크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봉사,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불을 켜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일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날 일을 행하는 거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어디서 일하기 때문에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성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나는 크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안식일날 봉사를 하고 이러는 것에서 안식일 일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성전보다 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안식일날을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에 속된 말로 바리새인들이 죄송합니다. 은어를 쓰게 빡쳤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은 신성시한 것이 신성시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런데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요? 그거는 뭐 너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종이니까 안식일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고 나는 주인이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의 뜻이 뭐냐? 나는 안식일날 막 살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무엇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나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이 말에 굉장히 지금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좀 마비됐다는 겁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 날 치유하는 게 맞습니까?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면 뭘 한 겁니까? 일을 한 거니까.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기 위해서 뭔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아주 힘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고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궁유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실은 위독한 사람은 아니죠. 오늘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안 고친다고 이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안식일 날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내가 내일 고쳐주겠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안식일도 범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도 있으니까 내가 내일 고쳐줄게. 안식일 지나자마자 바로 나를 찾아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위독하지도 않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고소하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고쳐주셨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죠. 짐승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안식일날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구해주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이 짐승보다 귀한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7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일을 당할까봐 도망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안식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쉼,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이제 살면서 요즘은 주 5일째니까 거의 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휴일 없이 일만 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휴일이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인간에게 평안, 쉼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뭐냐?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안식은 남아있다. 그날을 사모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병 때문에 쉼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고통이 있으니까요. 아프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쳐줄 이유가 없지만 안식일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를 붙잡아 매려고 억압하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죄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예배는 안식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왔을 때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실은 숨을 못 쉬어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근데 이곳에 오면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이었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듯이 정말 이 세상에 갑갑하게 살아간 영적으로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실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이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가사가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할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논쟁을 시작합니다. 일명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 데려왔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 즉 무리와 바리새인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즉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보다. 두근거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계속 들려왔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목격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변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내쫓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결코 될 수 없다. 예수는 귀신과 한통속이지 메시아가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은 자신의 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봤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을 놓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계속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단정을 해놓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뭡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또 왜곡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뭐냐?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 물질, 내 방식 이런 걸 집착하니까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결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처럼 보이고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이면에는 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귀신, 즉 사탄의 힘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조종하는 것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사탄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즉 보이지 않는 힘, 사탄의 힘이 실은 인간을 망쳐버립니다. 인간을 망가지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 오락 중독, 음주, 또 정말 살인, 기타 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는 것은 단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힘들이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탈을 쓴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일하는 모든 일들은 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 사탄의 힘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인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요. 한 힘은 인간을 점점 죄악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힘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며 지금 어느 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가 왜 질서정연합니까? 지구는 왜 이렇게 수억 년이 지나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궤도를 돌고 이탈하지 않을까요? 중력 때문입니까? 만율력 때문입니까? 과학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정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는 것,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만유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냥 추론한 겁니다.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균형을 갖추고 있다. 물체가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중력이 있다라고 사람이 중력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것이지, 과연 그 힘이 실체가 무엇인지, 왜 떨어지는지 실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의 삶의 역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